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제목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기쁨.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셨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네.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항상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설교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언성, 신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듣는 사람과 저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이야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세팅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서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달리 다가오게 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세팅한 사람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아들아 딸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너의 심령과 너의 마음을 활짝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들려지는 은혜가 너의 삶 속에 시작될 때에 바로 영적인 그 journey, 영적인 그 여행, 필그림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이 설교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으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드러내시는 것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있으면 주님이 그냥 이 핑퐁처럼 던져주시고 또 배구공처럼 이렇게 토스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서 나에게 말씀되어질 때는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베고 주님 앞에 배우겠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나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깊게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1800년대 말입니다. 이 영국이 그때 세계 종주국으로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이 보냈고요. 아시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효과를 위해서 제국주의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이 영국 그 땅으로 보낼 때에 이 제국주의의 어떤 팽창과 더불어 그 선교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그러나 이 돈과 권력과 물질과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스피드업한 성과는 일어났지만 나중에 그 본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짓과 그런 정서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이 선교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re-evaluate 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나왔는데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에 중국 오지 선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대표가 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든슨 테일러 목사님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other method, no other exit. God's method is God's people.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마십시다. 해결을 위한 탈출구도 찾지 마십시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선교 단체들이 이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항구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본부를 두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륙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면 자식 걱정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있게 되고 하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하면 그가 어려서부터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적인 말들이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영향력이 되는 그런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 테일러를 목사를 시켜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목사 되라고. 제가 하영이한테 목사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영이한테는 야, 아빠가 이렇게 정말 목사로서의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가정이죠. 리인카네이션 이론이 아니라 나 또 목사 될 거야. 그렇게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좋은 어떤 그 환경과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정말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돕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청년에 준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허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느낍니다. 다 기도하신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허한 가운데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책이 한 권 클로즈업 되는데 그 책을 뽑아서 읽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거의 성령의 어떤 감동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오리지널한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의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의 소양을, 그때 당시에 필요한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소양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빌드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헌신한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오지를 향해 들어가는 것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는 삶에 임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No other method, no other exit. God's method is God's people.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선교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I don't like 니느웨 people. 그 사람들 나 싫어요. 지방색 싫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야지 하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가다가는 결국 돌아올 텐데 어려움을 당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그 때가 악한 가운데 있는 악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 못하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인들이 철철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악한 사람들, 죄가 막 구역구역 부곡부곡 하면서 거품을 훑고 그 소돔성을 통해서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 원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6번 말씀했는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명, 40명, 20명, 10명 해서 6번 했는데 한 번만 하나님 한 사람 어떻습니까? 아주 애누리 합시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불쌍한데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결렬된 가운데서 중보하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딱 가서 주님의 허리춤을 딱 잡고 한 명, 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주님이 웃으시면서 Abraham, that's what I want to hear. 내가 바로 그거 듣기를 원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허물어졌습니다. 아담, 첫 아담.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허물어진 역사를 수보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눈을 뜨고 보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하고 정말 거룩한 원통함이 내 안에서 전이 되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불붙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앞에로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서 내가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서핑하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익사이먼트가 있는 삶을 내가 너와 함께 서핑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드라이 되어 가지고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내가 주의 보좌 앞으로 가서 수정같이 맑은 보좌를 통해서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그 생수를 마시면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에 나와 함께 서핑하면서 가시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주의 음성 앞에 그대로 껌뻑 넘어가면서 엎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엎드렸습니다. 말씀할 때 말과 같이 나갈 수 있는 삶. 당나귀처럼 말씀하시는데도 고집 부리고 버팅기며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을 좋아하는 사람. 성령 받은 빌립의 기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잖아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빌립아 너 사마리아로 가라. 아직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땅 복음의 불모지 천여와 같은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질병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이요, 주의 사자가 하루는 그를 신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동서남북 가운데 남쪽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만나고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까지 가라. 그 포인트를 딱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그 정말로 땡볕에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이 빌립,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그 길 갑니다.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과하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지칠 때는 오셔서 품으시고 말이죠. 힘을 주시는 성령님.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긴 행렬이 있습니다. 이 간다게 여왕,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냥 혼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에디퍼의 제무 대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행렬이 따릅니다. 수행원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곳,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딱 가니까, 주님이 GPS로 말씀하신 그 포인트까지 딱 가니까 거기에 그런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수레 안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인생인지라. 그래서 그 수행원 맨 뒤에 따라가는 수행원, Hey, what's going on? 무슨 행렬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 대신이 예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 빌립은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빌립아, 너 저 술에 가까이 다가가라 합니다. 술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것도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바싹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싹 다가가라. 네. 네. 빌립이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바싹 다가갔겠죠? 말하신 대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바싹 다가갔어요. 그때에 이 내시 제무 대신이 뭘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확인해 보니까 성경을 아는 이 빌립은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가 긴데 그 이사야서 가운데 무엇을 읽고 있나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행을 가는 그 고난받는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원 역사는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딱 맞춰 가지고 바로 그 내시가 읽는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본문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딱 하고,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다가서라 말씀할 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슬픔에 쌓여 있거나 예수 믿는데 항상 우그락 주그락 하면서 울그락 불루가 하는 어떤 그런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 얼굴을 갖고 산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습니까? 더더욱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할 때에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 속에 영적인 공격이 치열한 것을 여러분 정말 보여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라고 할 정도로, 연민할 정도로 그런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그 부분을 보고 임재하신, 그것을 향해서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암 걸렸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예. 인생이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정말로 아티스틱하게 이렇게 삶을 다스리시고 또 사역 속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치 정말 그 바둑판에 주님이 돌을 옮기시는 것처럼 unmoved mover 되시는 주님이 그냥 바둑이 그냥 옮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을 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충만할 때에 그 교회는 크기와 관계없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한 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그 빌립에게 내시가 묻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묻게 하는 역사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완악한 마음도요 녹이시고, 또 아주 소프트한 마음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하시는 주님은 궁극적으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바로 자체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7번이나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냥 바다를 향해서 명했을 때에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음성에, 주의 마음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을 따라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 지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까지도 주님이 내시의 마음에서부터 rise up, 올라오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 비선교지의 그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미 그들이 옥토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네, 그 영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면 그 삶이 기쁩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밟는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말을 한 사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그 말씀, 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결정적인 시간에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알고 이분이 바로 예수요, 나는 이분의 제자로 있었고 이분의 삶 속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섰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또 부어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당신을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가라 하고 했고 내가 순종했더니 당신을 여기까지 만났는데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대신 어른,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제 당신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쭉 들으면서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가는데 그 시원한 강이 흐르는데 그때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이 내시 대신이 바로 이 강에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이 어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풀었는데 그 영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 어떤 그 디아스포라로서 그렇게 유대교의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종교인이었을 뿐 인생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어우러져서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Why not? 그러면서 그 강으로 두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머리 끝까지 확 잠겼다가 같이 일어납니다. 네, 같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은 그와 함께 둘이서 물에 내려갑니다.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세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세, 그 다음에
말씀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필립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성령께서 그를 그냥 확 들어다가 어디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스 트랜스포테이션, 성령의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선교 현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공산 지역에서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 주인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옥에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말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수많은 그런 그 바리케이트가 있고 담이 있는데, 담도 워낙 높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고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일어나라 하고 옆구리를 턱 쳐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문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팅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실 뿐더러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나 하면요, 이것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물세례 받는데 이 내시는 성령 세례까지 한꺼번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 함께 받으셨죠? 그렇죠? 사울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내려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한 사람이 확 이렇게 필립스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옮겨지는 그 파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같이 쫙 붙잡고는. 그럴 때에 하늘의 이 뜨거운 불과 같은 그 에너지가 누구에게? 바로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확 들어가면서 그것이 성령의 불로 임하시리라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가 정말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땅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떤 핍박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인생이 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말씀을 잃은 가운데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빌립이, 내시가. 그리고 그 내시의 삶을 그렇게 정말 업그레이딩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용감하다가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
죽이고 잡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고 나를 묶고 있었던 이기적인 오랏줄과 같은 것들을 툭툭툭 끊어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방법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기를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빌립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능력의 체험을 잊기 전에는, 오순절적인 성령의 불같은 어떤 체험을 받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말은 그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말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항상 투마로, 항상 다음 주, 내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오래인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불같은 은혜가 금년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가는 데 있어서 남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